다 같이 찬송가 486장을 부르시면서 주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례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 시편 90편 12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전망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나를 이렇게 기억한 채로 시간을 되돌려서 20살로 돌아간다면 과연 어떨까?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다시 살게 될까? 하는 이런 상상.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상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20살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면은 이런 기회를 다시 준다면은 저는 다시 미래를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에드워드 벤필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50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례를 연구를 했다. 결론은 이 시간 전망, 미래의 시간을 전망하는 이런 이 시간 전망으로 이렇게 기결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연구에 의하게 되면은 최하층 사람들은 몇 분 내지 몇 시간의 미래만 당장 오늘의 현실이 급하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고 그저 오늘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혹시나 살지는 아니합니까? 그러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몇 년 또는 몇십 년, 심지어는 다음 세대까지 생각을 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벤필더 교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에 쩔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간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습니다. 미래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작 술에 취하는 바로 그 순간만이 전망하게 됩니다. 술 한 잔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만 기분이 좋으면 좋다 된다 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알코올 중독자의 절주 의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시간 전망은 길어야 2시간을 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취해서 잠을 자게 됩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또 그들은 다시 술에 무너진 자신을 한탄을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된다고. 그러나 그때는 늦었지만은 그런 일상들은 이렇게 고쳐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끝에는 알코올 중독자라 하는 별명이 붙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또 사례를 보게 되면은 소비 중독자들의 시간 전망을 도 짧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뭐든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가서 무언가 살려고 할 때에 살려고 하는 그 가소비, 이 과소비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백화점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보이게 되면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서 그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마는. 그래서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카드 명세서가 나올 때까지는 행복한 것입니다. 한 달까지는 행복하지만은 그 뒤에 카드 명세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한숨을 쉬면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선택을 하며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필드 박사는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시간 전망이 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이나 내일 고작 한 달을 전망하는 게 아니라 10년 후의 내 모습을 먼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0년 이후에, 그리고 또 수십 년 후에 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행한 일생을 살거나 결국 실패하는 사람은 그 시간의 전망이 짧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기분이 좋아지고 편한 것에 집착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익숙한 버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술을 찾고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를 꺼내고 때로는 도박장을 이렇게 기웃거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어떤 이는 자포자기를 한 채 잠자기를 즐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으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자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모두가 오늘 하루만 기쁘면 된다라는 식이었죠. 이토록 짧은 행복 시간 전망만 하는 이런 사람의 일생은 결국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덜먹이는 속담과 노래가 있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노래를 보게 되면 노새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억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하자 좋구나 차차차. 이런 사람은 불행한 시간 전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예 행복한 시간의 전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아무런 전망도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의 표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120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 살면서 이 모세는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실 때에 인생들은 거절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꾸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라 하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웅호걸이라고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오라고 하면은 그들도 거부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 인생 끝에는 주님의 노여움과 진노의 순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열흘 붉은 꽃이라도 반드시 시드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은 반드시
마음도 생각도 쇠퇴하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반드시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나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알려준 지혜로운 마음, 우리의 남겨진 날들을 계수해보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우리의 인생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을 추억하는 것보다도 살아온 날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1년 후의 미래를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 3년 후, 5년 후를 전망해 보고 나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30년 뒤 때로는 먼 영원한 시간을 전망을 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때를 우리는 전망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의 전망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진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고 유혹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간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미래의 시간을 전망을 해야 될까요? 후회하지 않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위기와 갈등과 혼돈 속에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미래가 행복한 전망을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정말로 혼돈과 무질서함으로 이렇게 치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도 더욱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힘든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을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가치의 혼돈과 사상의 헷갈림 속에서도 나는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게더라고 오늘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가게 된다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미래의 시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성령보다도 기도보다도 앞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다녀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기쁜 일이 있는지 슬픈 날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성령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붙드심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하신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조용히 여러분들의 미래를 전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5년 뒤에는 때로는 10년 뒤에는 영원한 삶에는 과연 어떤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래의 삶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삶이 기다리는 그러한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만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도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미래를 전망해 봅니다. 때로는 5년 뒤, 때로는 10년 뒤, 때로는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상상을 해봅니다. 불행한 모습이 아니라 행복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미래를 상상해 보면서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사업과 직장 위에 비록 앞서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조용히 여러분들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 희망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